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착을 하면은 존재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존재는 우리가 소멸시켜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네. 열반은 무엇이냐 하는 정의 물음에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좀 황당해요. 우리가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고. 나라는 게 없어진다. 뭐 내가 죽는 것보다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이제 12연기 12항목 중에 존재가 들어있는 한에는 12가지 항목 다가 소멸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존재는 세 가지 존재가 있는 욕계 세계의 존재, 색계 세계의 존재, 무색계 세계의 존재. 우리가 아는 3개의 존재가 각각 있다. 우리가 이 3개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한에는 다시 태어나게, 과란이 되지 않는 한에는 다시 태어난다. 이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2번경 보면은 아난다 존자님께서 세종께 여쭙니다. 어떻게 해서 존재가 있게 됩니까? 이러니까 가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를 천명할 수 없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업을 반드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존재가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셔서요. 업이 없다면 아예 씨가 자랄 들판이 없는 거죠. 근데 들판이 있기 때문에, 업에 가보가 있기 때문에 넓은 들판이 있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게 뭔가 하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식을 일으키는 거죠. 식공, 12항목 중에 식 공부할 때 제가 그랬죠. 식을 소멸시켜야 된다. 생각을 말아야 된다. 한 생각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식이라는 것은 의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할 때마다 씨앗을 하나씩 심는 거죠. 그 들판에다가. 근데 씨앗만 심어 놓으면 되는데 말은 더 안 자랄 수도 있지만 물을 주고 가꿔야 되잖아요. 그 물이 뭔가 하면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가 일어남으로써 씨앗을 더 키워줘가지고 치착하게 되고 이제 존재까지 갈 수 있다. 이 12연기의 그대로 설명이죠. 그래서 좋게로는 들판이 없으면 좋겠죠. 들판이 없다는 것은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업을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의도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지가 이제 남은 숙제겠죠. 그 다음에 업을 못 없앴다, 의도를 없애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래도 씨앗이라도 안 뿌려야지.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거죠. 사량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 팔청도에서 말하는 바르지 못한 사유는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겠다, 나는 저렇게 했는데 내일 어째야지, 뭐 해야지. 이거 다 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식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수분을 주지, 물 주지 마라. 가래는 일으키지 마라. 그래도 그 다음 먹는 방법. 그 다음 우리 공부한 게 가래 수분까지 줬더라도 그래도 더 이상 안 키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죠? 더 이상 지배는 당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죠? 가래의 지배는 당하지 말아라. 치착 그만해라. 이러한 것이 존재이다 하고 이 경의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3번. 이거는 니까에는 없고 자바 안경에 이런 좋은 경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인 것 같아요. 보면은 나는 조금만이라도 존재의 몸을 받는 것도 찬탄하지 않거늘, 존재의 몸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하물며 많이 받으면 이게 뭘 다시 말하면 뭐라 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존재를 받기를 원하고 존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무명의 극치다. 왜냐하면 존재를 받는 자는 괴롭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존재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치원을 갖추는 거잖아요. 괴롭게 되어가 있죠. 오치원으로 오온이 있는 한에는. 그래서 존재를 받는다는 것은 괴롭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존재를 받는 어떤 그런 강도를 분뇨는 적더라도 역시 냄새나고 더러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대소변 조금만 있어도 온데 냄새를 피우듯이 존재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욕심, 존재에 대한 집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분뇨가 냄새가 나듯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모든 존재를 끊어 없애고, 끊어서 없애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 같아요. 존재를 정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부처님 어떻게 보면 해탈송의 날 절김에 뿌리 박은 존재를 멸진해 버렸고, 존재의 멸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기에 지각과 식을 산야와 윈야나를 나는 모두 부수었고, 지각 인식 산야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식 일어나는 식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모두 부수었고 느낌들을 소멸하고 가라앉혀 버렸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노니 중생의 해탈과 벗어남과 떨쳐버림을 안다 하는 이런 오도송이 나와 있어서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경이 생각을 통해서 생긴 애욕이 인간의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적 욕망,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길래 제가 이 경을 뽑았어요. 뭔가 하면은 생각을 통해서 생긴 애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난 욕망이 뭔가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 힘들잖아요. 그 실체를 어떻게 정의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우리 생각, 만호가 일으켜서 생긴 애욕이라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늘 그것에 어울리는 자기 존재가 있음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있는 한에는 존재가 있음을 만들고 존재를 만들게 된다. 항상 존재가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이를 일러 감각적 욕망에 가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말을 왜 감각적 욕망을 안 일으키나, 좀 즐기고 좀 재밌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감각적 욕망의 가보는 무엇인가? 자기 존재를 만들게 된다. 이 경대로라면 다른 대답들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는 것은 내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이 분뇨 같은 게 분뇨가 조금만 있어도 또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걸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엇나가는 길이죠. 욕망의 가보죠. 그 다음에 6번째 경전이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나라다라는 존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상륙도니까요. 나는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보았지만 통찰지혜로 관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하는 사실을 보았지만 나는 번뇌 단 아라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도와 가가 좀 다르듯이 보았다 해서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건 아니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 존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 도착하여 저기에 물이 있구나라고 알지만 두레박이어서 직접 체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좋은 비유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죠.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구나 하고 뭔가 산미에서 그거를 보았다 이거예요. 정말 존재는 소멸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열반이구나 하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라한이다. 이래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경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존재가 뭐다 하는 것에 대한 또 공부를 이제 해봤고요. 예, 그 다음 뒤에 일어나는 게 이제 대치유, 그 다음에 생노사죠. 예.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합니다. 이렇게 경 여러 군데, 이거는 상주동의과 12 분석경에 되어 있는데 대념처경에도 나와 있고 마침반 이하가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떤 것이 생인가.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생을 이 12연기 해석을 그렇게 해요. 생이 뭔가? 찰나생 찰나멸이다 이래요. 세포가 생겼다가 오늘 세포가 다르고 내일 세포가 다르고 이게 윤회 아니냐 이러면서 윤회까지도 거기에 엮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몇 분 봤어요. 이제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 밑에 써놓은 거는 강목 스님이 빨리어를 가지고 해놓은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생멸, 일어남, 사라짐의 생은 빨리어로 우다야 또는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거죠. 자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생은 자띠잖아요. 빨리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있는 그대로 태어남이라고 분명하게 보고 윤회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해석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늙음 죽음. 말아나죠.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어떤 것이 죽음인가 하는 것은 한번 이제 마지막 읽음으로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짐, 휘어짐, 부드러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이다.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세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이다. 네, 이렇게 해서 12연기법 12항목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주제 공부하신다고 몇 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예, 그만큼 힘든 주제인 만큼 우리가 또 그만큼 공을 들인 만큼 우리에게 큰 좋은 해탈 열반으로 가는 밑거름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믿고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짐을 다시 하고 해야 될 부분은 다른 거 아니고 누차 이 사성계와 12연계에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 행복으로 가서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경전들에도 많이 있듯이 오죽하면은 이 오온이 병이요, 종기요, 가시요, 살인자요, 그 다음에 무상이요, 무아요, 공이요, 이렇게까지 설명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좀 노력하다 보면은 좀 많이 여유가 안 생기겠습니까? 집착이 좀 덜해지고 마음이 좀 여유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조금 회의가 오고 어렵고 할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그 믿음의 힘을 또 실어주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세계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다들 대답들 하셨듯이, 그와 같은 또 자신에 대한 믿음, 얻은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제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하루에 수몇만 번을 외우더라도 그거는 미미한 작용밖에 안 되고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는 조건지어지고 형성된 것이다. 이게 집착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런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그게 자꾸 익어지면은 우리가 공부한 어려운 이 인연 연기법, 이거에 대한 또 통찰 지혜가 원만하게 돼서 언젠가는 우리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